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 인간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전도 설교 세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11시 예배는 올로 목사님 설교이기 때문에 전도 설교는 지난번에 걸로 2회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3회가 있긴 있었는데 3회를 연속하게 되면 너무 길어질까 봐 2회까지 하고 신속히 로마서를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로마서가 너무 오랫동안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5째 주에 올로 목사님이 설교셔요. 5째 주에. 그래서 로마서를 그냥 일부 예배 때 나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 설교 세 번째의 전도 설교,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에 대한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도 주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빠지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거란 말이죠. 지난번에 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던 복음 전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임무가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요원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한 요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천국을 가기 위함의 노력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목적은 마지막이 천국 가는 게 로마 카톨릭의 목적이고 우리 개혁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즉 성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목적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는 거듭남부터 시작을 하고 로마 카톨릭은 거듭남이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만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다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화의 길을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거룩한 성화가 목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대원해서 밖으로 발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개혁교회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에 열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전혀 우리의 아이덴티티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타락한 인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더러운 자들에게 전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 전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 초청으로 마무리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전도라는 것은 좋은 소식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구원 초청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소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좋은 소식이 뭐냐? 성자 하나님을 죄인을 위한 완전한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그러면 보내주셨다.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사실 무슨 소리냐면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게 복음의 좋은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 구원 초청이란 무엇인가? 그 구세주를 영접해서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게 구원의 초청인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 제시는 뭐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고, 구원의 초청은 그 구세주를 영접해서 생명을 얻어라. 이게 구원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회개를 명하셨고, 그리고 회개한 모든 이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대사요, 사자요,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성실하게 전달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주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단지 책임뿐만 아니라 특권인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왕의 어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누굽니까? 대사도 있죠. 또는 아명어사가 있죠. 또는 청와대 대변인이 있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무가 뭐냐 그러면 왕의 이야기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게 이 중간 위치하는 사람들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들은 특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명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어명을 받드는 사람들은 왕을 대하듯이 그 특권 있는 자들한테 무릎을 꿇는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그 중간에 그 대사처럼 또 사자처럼 가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건 어명이요 라고 하면은 이 사약을 딱 내려줘도 말이죠. 왕이 사약을 내리는 것처럼 그 앞에서 그 사약을 꿀떡꿀떡 마시는 것이 그 대사를 대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전파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동시에 그 만왕의 왕의 특권을 가지는 특권을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굽신굽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꼭 전도할 때 무엇이든 물건 하나를 팔듯이 이거 물건 하나 팔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에게 최대한 잘하고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건 하나 팔려고 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런 세일즈맨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전달할 그러한 의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담대한 특권이 우리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 대상자가 복음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지 않고 우리가 번번이 악을 저지르게 되면은 우리의 이야기들은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성실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행실은요, 바로 이것이 선한 행실인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바탕을 깔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행위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다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착한 행실로 그를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착한 행실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죠. 전도는 입을 열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게 전도인 것이에요. 그때부터 전도인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는 소리,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면서 나는 그들에게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간접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로 전도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해 나가야지만 전도가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사람들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복음 전도인데, 이게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을 요약을 좀 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복음 전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살폈듯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면서 동시에 율법 수여자예요.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인 동시에, 주님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셔서 저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까?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님 되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왕처럼 우리를 이끄시고, 그분은 인간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요. 이 나라의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요. 그러면 왜 이번 정부는 이렇게 전쟁을 막으려고 노력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김정은 만날 필요도 없고 트럼프 만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왜?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인간이 발에 땀이 나도록 해야 될 일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은, 나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노력할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고 유엔에 가서 연설할 필요도 없고 저 핵폭탄은 절대 터지지 않아. 왜?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면 어떤 인연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수요자입니다. 율법 수요자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율법을 주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라는 뜻이 뭡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이걸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수여하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 율법에 대해서 나중에 그걸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렸는데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무죄죠. 무죄 아닙니까? 제가 자주 설명했던 바로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가 심판대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모세를 석방시키고 싶었어요. 한 두 번째 재앙을 당하고 보니까
두 번째 재앙을 당하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모세 이거 건드렸다가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두세 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 모세를 보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돼서 내 장자까지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바로는 하나님께 따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궁금해하고 딜레마에 빠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재판장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게 주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재판자로 봤을 때는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두 개가 우리 신앙생활 안 하는데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노력하면 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딜레마에 빠져본 사람만이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앙을 뭔지도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냐? 너희의 거룩하라. 너가 거룩하라. 음란을 버리라. 누가 음란을 버려야 됩니까? 너희가 버려라. 너희가 버려라. 내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하라. 너희가 똑바로 살아라. 너희가 음란을 버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전체로 전가합니다. 너희가 버려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분이 바울인데, 똑같이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 전부터 선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대로 창세 전부터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는 그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울이 쓴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냐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 그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해져라.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자기가 혼자 편지를 쓰면서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한쪽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고, 이 두 개는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서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신비고 하늘나라에 가야만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우리 이 땅의 짧은 지혜로 타락한 지식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더 따져봅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통해 일어나고 미래가 그분의 작정을 통해 미리 정해졌다면 그분이 누구를 원하실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백날 노력을 해봐야 그는 돌아오지 않을 텐데, 그럼 우리는 뭐하러 복음 전도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우리 삶의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이 선택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경거망동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은 선택받은 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선택되지 않은 사람, 내가 백날 이야기해봐야 걔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건데, 그럼 부모 입장에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문제가 오늘의 설교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 두 가지의 단어를 좀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고 하나님에게 계명이 있어요. 이것을, 이 두 가지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가시잖아요. 세상이 움직이고 가시는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핵무기의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지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나가지고 또 수백 명이, 많게는 예상으로는 수천 명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죽음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백 명, 수천 명은요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죽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만 명이 죽었어요. 쓰나미로. 쓰나미는 뭐냐 그러면 파도가 쓰나미는 뭐냐 그러면요 육지로 몰려오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쓰나미는 육지가 내려앉음으로 바다에 있는 물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는요 말로 할 수 없이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밀고 오면요 차를 타고 도망가도 차까지 추월할 수 있는 속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파도가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땅이 꺼져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번 들어오면요 그냥 그 온 지역은, 만약에 전라도에서 왔다고 전라도 목포가 다 그냥 잠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게 쓰나미예요. 그런데 그 쓰나미의 그 목적이 뭐냐, 이 자연재해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목적과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 인간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입니다. 계명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지식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소개시키는 게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고 자꾸 기웃거리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적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자주 드렸지만,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날 때 어떤 서울에 있는 모 감리교회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일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쓰나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물어봤냐고요. 그 목사님은 그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어전 앞에 가서 하나님이요 이번에 일본에 쓰나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냐고요. 그거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목사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얘기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목회자들은 자기가 아무리 큰 교회 담임 목사라 그래도요, 저나 그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목사입니다. 저나 그나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이 50보 100보일 뿐이에요. 근데 자기가 언제, 어느 밤에, 어느 시기에 서재실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올라가서 그걸 물어봤냐고요. 목사는 그건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꼭 자기가 깨달은 것이냐,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보시냐, 많은 사람 앞에서 일본의 쓰나미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침범해야 될 곳이 아닙니다. 인간이 침범해야 될 곳이 아니에요. 인간은 뭐만 하면 되느냐, 이 말씀만 열심히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이 말씀만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명 중에 보십시다. 누가 선택되었는지, 누가 유기되었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선택됐고 무엇이 예정되었고 무엇이 하나님의 주권이냐, 이 부분은 여러분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제일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상인들에게 팔려 나가서 결국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럴 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릴 때 요셉은 내가 지금 여기 빠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전제하고 빠지고 있다라고 그 순간에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아마 요셉은 형들이 그 구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계속 구덩이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을 내가 알고 있사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겠냐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 집에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하니까 무고죄를 저질러가지고 무고를 저질러서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긴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절대로 그 당사자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는데 요셉은 그 당시에는 절대 모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요셉이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시작. 마지막 죽을 때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려고 제가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깨닫긴 뭘 깨닫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간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유대 백성들을 한 민족으로 확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요셉이 깨달아요? 죽을 때까지 요셉은 자기가 왜 애굽의 총리가 되는지를 궁극적으로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절대 몰라요. 요셉이 죽어서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야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대 백성을 한 민족으로 키웠고 유대 백성을 한 민족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한 중턱에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신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민족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꺼내내와서 가나안 땅에 탁 안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거기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민족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 백성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백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세상의 구원의 빛을 보이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갖다 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목적을 좀 아는 양, 내가 좀 인생을 살아보니 좀 말씀을 연구해보니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인 양,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자료에 쓰지 말고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그 말씀 중에 깨닫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그거예요.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선택받았지 않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순간부터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목적을 기웃기웃거리는 신성모독적인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저는 이 구절을 대단히 좋아하거든요. 신명기 29장 29절 외우기도 쉽잖아요. 2929 여기 뭐라고 하냐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이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 알 필요 없어. 너희들은 이 율법만 열심히 공부해. 이건 겁니다. 저는 우리
우리 교인들도 그럴 겁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그럴 거고 다른 교회들은 말할 수 없이 황당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인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다른 교인들은 말할 수 없이 황폐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려고 그래요. 야, 내가 삼성제일교회에 온 곳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삼성제일교회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보여주려고, 정대호 목사를 만나게 하려고 삼성제일교회에 보내줬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1년 지나지 않아서 다 교회 떠났어요. 저 올 때 그 고백하고 나갈 때 전화도 안 받고 나가는 그 고백은 또 뭔 인격입니까? 함부로 이야기하고, 너가 그렇게 벌 받는 거 말이야, 네가 그렇게 안 되는 거 말이야, 네가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네 자녀가 지금 그렇게 장애아로 태어난 이유는 말이지, 네가 말이야 총각 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너가 분명히 하나님께 감추인 것이 있어,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격동시키려고 찾아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에게 벌진 이유가 있겠지, 너가 무슨 일을 잘못했는지 한번 살펴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무슨 막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뭔가 아느냐, 그러면 돼,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 볼 때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하나님 스스로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에요. 당신의 생각이 우리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특별히 목사님들, 특별히 기도 좀 하는 권사님들, 그분들 중에서 성경 말씀만 연구하고 성경 말씀만 가르치면 될 건데 자기의 이야기들을 꼭 무당 점쟁이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하나님은 그러실 것이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함부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것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차라리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인데 입을 여는 순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요. 예. 우리 교회는 좀 적어요. 하도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저희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뭔 놈의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많은지, 뭔 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를 들은 사람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시키십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뭘 물어보느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쓰나미를 보낸다.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북한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혼내준다. 그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예언하지 말고 진짜 예언은 뭐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김아무개 집사가 있는데 그 김아무개 집사 딸을 잃어버렸어요. 10년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 딸 어디 있는지. 아마 그 딸 어디 있는지 절대로 말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둥글둥글한 것, 회개하지 아니하면 쓰나미가 올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태풍이 우리를 쓸어갈 것이다, 이런 둥글둥글한 예언은 해요.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김집사 딸 아이가 10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그 딸 어디 있는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은요, 그분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구체적으로 말 못합니다. 항상 그분은 둥글둥글하게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서도 아직 시체를 찾지 못한 시체가 몇 구 있다 그러죠. 어디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안 해나.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왜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이냐?
왜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 나에게 지금 다이렉트로 이야기해 주느냐? 그렇게 쓸데없이 자기를 높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은 바로 감추어진 일이다. 모세가 신명기 29장 29절에 그 구약의 시대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들은 너희들이 알 게 아니야. 그건 너희가 알 게 아니야. 너희가 알 것은 오직 주어진 계명의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거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럼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개혁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곳에 신천지가 와도 잡아낼 방법이 없어요. 이단들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신앙을 주관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해. 하나님 이것은 이런 뜻이야. 이것은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주관적으로 하니까 신천지가 와서 야, 나 요한계시록 이거 보다가 이런 걸 느꼈다. 그럼 너도 좀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가 들어와서 여기서 자생하고 커나갑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신천지 와가지고 신천지가 이만희한테 배운 걸 이야기하면요, 저희 교회는 가만 안 둡니다. 그거 출처가 어디야? 근거가 어디야? 그러면 그가 이만희요 그럴까요? 자기가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러죠? 그럼 저희는 당장 그럽니다. 그건 의미 없어. 네가 보고 깨달은 건 의미 없어.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 진짜 성경 연구해가지고 깊이 연구해서 학자들과 주석들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는 것을 말해라. 예컨대 존 칼빈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걸 말해라. 예컨대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걸 말해달라. 예컨대 어거스틴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걸 말해달라. 이게 정통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 때요, 삼위일체가 만들어진 과정을 제가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꼭 오셔서 들어보면 재밌을 거예요. 교회 역사인데 3세기, 4세기, 5세기에 일어났던 역사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지, 뭔 놈의 성경을 혼자 읽고 깨닫습니까? 성경 혼자 읽고 깨달으면 누가 됩니까? 시작. 이만희가 됩니다. 이만희가. 혼자 산에 올라가가지고 2만 번 읽으면 이만희가 돼요. 그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을 뭐 천독인가 만독 했다르죠. 100만 독을 해보십시오. 이만희가 되느냐 안 되는지. 정말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해석됐느냐, 그 길이 누구냐,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시작. 성경을 많이 알아서 망한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 주권에 침범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이 성경을 연구함으로 여기서 구원의 길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29장 29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해 있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맡겨진 것이고, 여기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 외에, 이거 외에 예언을 한다든지 무슨 꿈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접근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했느냐?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만세 전에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유기 되었는지 그런 거 따져서 복음 전도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고려하지 말고,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부르도록 그들에게 가서 전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방금 10장 12절 13절 읽었죠. 그 다음 구절에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딱 그 세팅을 했어요. 끝냈어요. 완전히 끝내놨습니다. 무엇을? 사람 구원받는 법을 완전히 끝내놨습니다. 어떻게? 구원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바른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바른 지식이 뭐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요 3단계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으로 이 3단계를 주었어요. 구원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바른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이 나는 것이고, 바른 복음은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야만 비로소 바른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들한테 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들의 입을 열게 하라 라고 하면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믿지 않는데 어찌 그들이 입을 열겠느냐? 믿지 않는데 그들이 어찌 입을 열겠느냐? 또 뭡니까? 듣지 않는데 어찌 믿음이 생기겠느냐? 그게 로마서 지금 10장 14절 말씀이에요. 또 뭡니까?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들이 듣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속하게 달려가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영접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의 초청입니다. 그럼 요 구원의 초청을 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니네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지 아냐? 그걸 분명히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전달해 준 분명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 은혜를 베푸신 신앙은 복음 전도의 긴급성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김 씨는 저 부분이 선택됐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가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요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인정하면은 뭐가 약해지냐 그러면 긴급성이 약해진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가 구원받았으면 때가 되면은 돌아오겠죠. 물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시작. 모르죠. 즉 다시 무슨 말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멸망당할 것처럼 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내분께서, 이 아내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착한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걸 이야기하면 마누라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 아내분께서 지금 그 경찰서에서 있거든요. 저를 처음 본 사람은 뭐 아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고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여성 청소년과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걸 줄여서 여청계라 그래요. 여청계 여성 청소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여성 청소년과에서는 주로 뭘 하게 되냐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의 성추행, 여성들의 성추행,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뤄요. 어때요? 딱 들어보니까 지금 현 정권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야죠. 현 정권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직책에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직책은 여성 청소년과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수사가, 상담이 아니죠. 경찰이니까 수사가 부부싸움과 자녀와 부모 싸움에 거의 대부분의 조사를 해요. 부부싸움.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계속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지만 실제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지위와 지식과 상관없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것에 고민을 갖고 있다.
거의 부부싸움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정도면은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뛴 다음에 온 거예요. 뭐 한두 번 결혼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옵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남자 구속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 나를 때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성분들도 함부로 신고하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 쌍방폭행이에요. 아니면 열중시하고 계속 맞든가 남편한테. 여러 여성분들도 쥐어 뜯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쌍방폭행으로 기소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더 세게 맞았겠지만 여성들이 그 강도까지는 또 책임지지 못해요. 어쨌든 쌍방폭행인데 여성들이라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난리를 치면서 머리를 뜯고 얼굴을 핥히고 이빨 깨물고 난리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거의 대부분의 동일한 걸로 싸운다. 동일한 걸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사회가 병들었다. 이러다가 저 사람들 이혼은 당연히 이혼하고 심지어 뭣도 한다. 자살도 한다. 여러분, 긴급합니까? 안 긴급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를 바꿔주겠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 내일 당장 이혼할 수 있고, 내일 당장 이혼하면 가정 파괴돼가지고 그 애들은 어디 갑니까? 그 애들은 내일 당장 자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긴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찾아와서 조사받는 부부싸움한 사람도 그렇게 나쁘지만 조사하는 형사들도 집에서 난리가 나요. 부부싸움 때문에. 그런데 조사하는 놈이나 조사당하는 놈이나 똑같은 문제로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 옆에 있는 동료 경찰들한테 왜 주님을 찾지 않니? 왜 그 좋은 교회를 찾지 않니? 이 문제는 교회 가면 해결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책을 한번 써봐라. 현직 여성 청소년과 경찰 공무원이 쓴 집안의 행복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써봐라. 그럼 내가 판로를 개척을 해줄게. 이렇게 막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보다 다급합니다. 현 시대의 젊은이들과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하나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허망함과 그들의 분노와, 근데 그 분노를 풀어낼 수 없고 그 분노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그렇게 싸우고 아기다툼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만 중요한 걸 배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문제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아내도 초창기에는 제 설교에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요. 네. 원래 목회자 자녀나 목회자 아내는 목회자에게 은혜 별로 못 받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만약에 당신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진지교회로 옮겼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힘들어도, 듣기 싫어도 교회에 강제적으로 좀 나가지 말고 있어라 말이에요. 있어라. 자기가 만약에 교회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었다 그러면 아마 이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나는 당신과 이혼하기 전까지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을 운명이었기 때문에 결국 10년이 지나고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회의 문제가 성경에서 답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아내님이라고 붙인 거예요. 너무 착한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려고 그러면요, 딱 두 군데서 바꿔져요. 가정하고 교회에서. 근데 가정에서 왜 바뀌냐 하면 아주 이상한 남편을 만나거나 이상한 아내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동안 컨트롤 당하지 않았던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요. 근데 가정에서는 웬만하면 이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진짜 교회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기분 나쁘면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나가서 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급합니다. 다급합니다. 한국 사회는 완전히 분노로 찌들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만 이런 메시지를 교회에서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많은 시민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내일 이혼할지, 내일 자살할지,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다 죽이고 가족 동반 자살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급합니까? 마포대교에 떨어져서 자살하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람 없나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 상담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의 문제와 남편의 문제와 사회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살 희망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의 다리는 굳어 있고 나의 엉덩이는 붙어 있고 나의 입은 닫혀 있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려고요? 얘야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어디 있느냐? 하나님 땅에 묻어놨는데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여기 있는데요. 한 달란트. 야 길동아 너는 지금까지 복음을 누구한테 전했느냐?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주님 나는 내 한 몸 신앙 열심히 하다 왔는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가 있어라. 여러분 이번에 11월 달에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발에 불이 나도록 입에 불이 나도록 찾아다니면서 전도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똑바로 전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11월 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중에 셋째 주 내내 모셔오면 정으로 좋겠고 아니면 그 중에 한 주라도 꼭 모셔와서 복음이 무엇인지 듣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